43절에서 52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뜨러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치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한 장 덜쳐서 66절에서 72절까지를 같이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어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다 같이 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찬양.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지막 사역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또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과연 나는 믿음의 키는 얼마나 커 있을까? 아직 영아인가? 유치부인가? 유초동부인가? 중고동부인가? 대학생인가? 장년인가?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제가 제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자문자답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부분을 늘 체크하시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내용적으로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 받음과 동시에 이 말씀이 과연 나와는 어떤 말씀이 되는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과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어떤 반응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은혜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똑같이 가정생활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기르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 성도가 다른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세상과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맞는 것도 있지만은 전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 불신자들이 볼 때는 바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보면 망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인생을 실패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성경에 이제 믿음의 인물들을 쭉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성도를 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그럴 때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린 신앙의 성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013년 표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남은 사역에 있어서의 지금까지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왔지만 아예 그냥 우리의 표를 걸고 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럴 때에 우리는 좀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은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믿음 그러면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천국 있지, 지옥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를 육신 세계 혹은 물질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믿음이 구체적으로 와 있지 않지만 믿음 그러면 대강은 압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맞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시간마다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하냐면 혹시 우리 가운데에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아니 진짜 복음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예수 믿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나는 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녔는데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떠난 죄, 죄값으로는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알아서 너무나도 잘 알아서 또 그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 가운데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죄가 뭔지. 나 죄에 안 지었다고. 예수 믿는 당신들보다 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배짱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배짱이죠, 그냥. 그게 몰라서 그렇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믿고 살도록 창조했다니까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죄인들은 죄값을 받잖아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서 살든지, 무기징역을 당하든지, 아주 사형을 당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 모든 치를 가만히 보면 그거 다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죄의 싹슨, 하나님 믿자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문제없이 그 상관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는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줬고요. 거기에서 살아나는 길이 있다. 죄인이 의인되는 길이 있다. 그 멸망 가운데서 영생하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아시죠? 다 같이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안 하는 사람들은 배짱이요. 왜 안 해요? 더워 죽겠는데 뭐 자꾸 시키냐 이거예요? 목사 설교나 계속 하시지? 우리 같이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생 얻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전부 다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 나 대신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우리의 영생의 보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뜨거워지자고요. 좀 더운데 같이 해.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 자녀 노릇하고 살았는데 몰랐잖아요. 옛날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받은 축복이고 할렐루야. 잡히는 것 이거는요 잠시잠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은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며 내 것 아닙니까? 이런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 믿음만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이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도 이게 지금 우리 축복의 내용,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데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지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감사와 강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만 잘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삶 속에 있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잘 봐야 됩니다. 내 삶이 그냥 저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믿음이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란 심었고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그 세상에 일어난 그 일들만 보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이거든요.
그냥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마음 섭섭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은 한 걸음 더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나라 속에, 민족 속에, 전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뜻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 모든 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당장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자, 오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쭉 보는 가운데에 야곱이 그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죽을 병이 들어서 침상에서 거의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내용을 쭉 오늘 봤거든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을 그 과정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길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 어쩌다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 주책 없는 엄마가 맨날 아이 보면서 아이고 내가 실수해가서 너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 그대로 안 날라고 그러다 실수해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대로 받고 우리 엄마가 나를 실수해서 낳았대요. 그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실수해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야곱의 고백처럼 이미 하나님은 그 태중의 야곱을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그의 출생과 그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이건 뭐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 또 불신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여기에 내용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가보지 않은 걸음들을 갔던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은 거 이제 맞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요. 도중에 가다가 여러분이 무슨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러고 그 생명 뺏어가고 좀 잘하고 여러분 좀 신앙생활 잘하면 줬다가 뺏었다는 이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생은 영원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제 우리의 성도들의 눈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잘 보시라고요. 그럼 틀림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도 역사해요. 때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두기도 하셔요. 우리는 응답하면 좋지요. 우리 삶이 잘 되어지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 올라가고 좋은 대학교 가면 좋잖아요. 그거 뭐예요? 좋지 않다고 그건 육신의 일이니까 그거는 슬픈 일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살리는 것이고 육인 무익하니까 육은 무시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건강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믿어 잘 자라고 이게 축복이죠. 아멘.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그래 성도의 삶이 이 땅에 육신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울고 웃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인생이 보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 가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삶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해할까 봐 늘 부분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과 육체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 몸 관리하는 거 TV에서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벌써 40대 50대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요 이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뇌졸중 같은 거요. 그 우리 딸이 직장 갔다 오다가 전철 안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한 70대 된 분이라는 것 같아요. 그냥 있다가는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전철에.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건강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해야 된대요, 운동.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혈액이 잘 돌 수 있도록 운동을 반드시 30분 이상은 걷기 운동, 뛰기 운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아무거나 보고 듣고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다 영적으로 이상이 오고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막 듣고, 아무거나 그냥 막 잡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미 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술이나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게 몸에 해로운 거잖아요. 이걸 다 알면서 왜 굳이, 몰래 변소 같은 데 가서 뻐끔뻐끔 하냐고, 글쎄.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영혼과 육체. 하나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도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성경은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여서 살아가면 그거로 괜찮은데 반드시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을 실패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루아침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도 생명사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일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탁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물론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나는 과연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이 종살이 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늘 보고 듣고 살은 그들. 늘 종살이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찌들었겠습니까? 늘 보고 들은 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 배경 속에 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그게 뿌리가 내렸겠어요.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뭐예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막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현장이 사막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뿌리 내려진 복음 아닌 생명 아닌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걸 버리게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뿌리 내리고 길들여지고 체질이 됐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우리 이미 우리에게 길들여진 체질화된 육신의 그 나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보시자니까 우리가. 그 옛사람, 옛 구습은 그게요, 정말 사망의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삶에 비해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실망하고 낭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믿음의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 더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잘한 거 없어요. 직분을 잘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한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니까요. 이걸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만찬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 시간 봤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다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내용 중에도 있잖아요. 내가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망신살을 뻗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철학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 못해요.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이제 때가 가까워졌어요. 새벽이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요지부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찬송을 부르며 뜨벅뜨벅 죽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함께 가자. 제가 이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피곤해서 잠을 자는 이 제자들을 깨워서 굳이 함께 가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쉬어라, 아니면 너희들 피해라. 나는까지 잡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피해서 남았다가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제자들을 우르르 몰고 갑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몰고 가는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믿음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났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옥에도 죽을 자리에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종들이, 병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어디 금컴한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과 짜고서 뭐랬어요? 내가 가서 뽀뽀하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금컴한데 잘 모르잖아요. 그 가룟 유다는 정확히 알잖아요.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인사하고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가정스러워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지 못하고 그 돈에 몇 푼에 지금 욕심이 났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뤄보겠는데, 자기 꿈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장관자를 하나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어떤 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그 가룟 유다 속에 누가 역사했다고? 사탄이 역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룟 유다가 그런데 여기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나갔던 제자들 모습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여기 지금 베드로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올 때 대제사장들이 다 그 당시에는 종들이 있어서 종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을 말하자면 보호하는 보디가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다 휘둘렀는데 귀를 잘라버렸어요. 지금 주를 보호한다고, 주를 이해한다고 혈기를 부리면서 칼을 휘둘렀다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알도록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총명하니까 몇 마디로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예요. 믿음의 수준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지금 가는 길이 뭐예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길을 오히려 막고 있잖아요. 칼을 휘두르면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무섭거든요. 예수님 잡혀가지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라 그랬어요. 홑이불, 어른들 알죠? 홑이불을 이걸 두르고 가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이불을 그냥 제쳐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어디까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을지언정 예수 버리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만히 들여보자고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로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잘 되시잖아요. 뭔가 지금, 여러분 가정도 잘 되어지고, 자녀들 잘 되어지고, 뭐 사업 잘 되지 그러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믿음이 안 되어지는 만큼은요.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랑하지요.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간 거, 서울대학교 다니면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 갔다고 얼마나 힘차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그런데 대학 들어서다라면 얘기 못 하지요. 상관없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이름 없는 대학 다닌다, 그런 말하기도 싫어해요. 이게 우리 수준일 수 있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사실적인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되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고 더 나가서 교만해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배경을 삼고 그 속에서 뭔가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니까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환난이고 핍박이고 삶의 곤고함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더 정확히 드러날 수 있겠죠. 드러납니다. 그런데 드러나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지면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드러나고 잘하는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망신 주려고 그러고 상처 주려고 그러고 그 현장에 가서 우리 같이 죽자, 너희들 다 안 떠난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끌고 간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을 정확히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현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을요, 모습 속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 속에서, 봉사헌신하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죠. 드러나잖아요. 근데 드러나야 돼요. 그걸 망신이라 생각하고 자꾸 나를 감추려고, 나를 숨기려고, 포장하려고 그러고 완벽하게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골마 터져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대로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이끌는다는데 아직도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됐군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 삶 속에 주님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들을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지요. 제가요, 그 카톡 있잖아요. 카톡. 카톡에 보면 이름하고 뭐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다 있습니다. 이 카톡에 올린 글을 보면 그 사람의 말하자면 믿음의 상태, 혹은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 속에 있는지가 다 그게 나타나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도 지금 삶의 실제를 나타나는 글을, 가장 관심 있고 지금 실제를 나타나는 글을 되게 카톡에 씁니다. 여러분 카톡 아시는 분들 알죠? 여러분 어른들 때문에 얘기하는데 휴대폰 이 들고 다니는 전화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 그 다 자기 글을 다 쓴 게 있다고요. 제가 제 글에는 제 이름에는 뭐라고 썼어요, 성도님들?
제 카톡에는 뭐라고 썼어요? 보신 분들은. 관심 없지. 예수님만 관심 있지, 그죠? 뭐라고 썼다고요? 예, 이걸 썼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게 제 관심이거든요. 제 제일 관심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현장에 대해 오더라도 가난하든 부하든 핍박이 오든 어떤 현장에 나가더라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벅더벅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제 소원이거든요. 이게 딱 써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몇 개 써가지고 왔어요. 알콩달콩 새콤달콤 하하호 이렇게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삶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죠. 그 믿음 그런 관계없 쓴 거예요. 알콩달콩 새콤달콤 하하호. 얼마나 즐거우면 내가 생각할 때 그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인데 예, 둘이서 사는 게 요새 신혼같이 생각되나 봐 아마. 예, 그렇게 썼더라고요. 알겠어요. 아, 그래서 행복하구나. 우리 성도 가운데 이름을 안 밝힐게요. 본인은 알 겁니다. 예, 뭐라고 쓴지 아세요? 크크 쿠키 여왕. 예, 누군지 본인은 알지요. 그 다음에 쿠키는 가짜예요, 그렇죠? 예, 크크 쓰고 쿠키 여왕. 이름 땡땡 이름. 아, 이렇게 썼어요. 그거 한참 썼어요. 여기에 재미를 붙이고 또 요새 사는구나.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누군가는 본인만 알면 돼요. 또 이런 글을 봤어요. 딸에게 너무 자주 듣는 말, 아빠 사랑해요. 딸이 아빠 사랑해요를 아주 자주 듣는데요. 딸 사랑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죠. 내가 누군지 알려줄까요? 우리 김기욱 선교사. 딸 하나, 아주 오래간만에 딸 하나 낳은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여름 수양회 때 데려갔는데 이쁘잖아요. 그 딸 하나거든요. 얼마나 참 사랑스럽겠습니까? 딸에게 푹 빠져있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세차로 오세요 라고 썼어요. 그건 세차하는 주인이야.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그 집사님인데 내가 거기에서 어제 뭐 이렇게 강택도 내고 그랬는데 그분이니까 세차로 오세요 라고 아무기 집사 딱 쓰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오늘 한바탕 웃어보자 라고 썼더라고요. 한바탕 웃어보자. 네,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요. 여러분께 다 나오니까. 녹초라고 썼어요. 녹초. 예. 얼마나 지금 삶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다 말하자면 지금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육체가 녹초가 되도록 한다. 이건 믿음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 녹초.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창 그래도 늘 그 자리. 지금 아주 혼돈 상태에 있는 모습이죠. 뭔가 진전한 들 같은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자리. 신혼 부부예요. 딱 써서 사랑 애자를 사랑하고 애자 한문으로 딱 썼다.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썼어요. 푸른 하늘. 본인은 알겠죠? 예, 푸른 하늘. 거기에는 굉장히 어떤 희망성이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훌훌 날아가고 싶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 아멘하면 들키니까 가만히 계세요. 다 이런 게 다 있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제 은퇴할 좀 된 목사님인데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을 위하여 딱 쓰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그 모든 삶 속에서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알아가야 돼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말을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잡혀 죽는 그 현장까지 제자들이 함께 가기를 원했을까요?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책망이 아니고 망신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까지, 죽는 현장 잡혀서 죽는, 고문당하고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끝까지 멀찍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간정의 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신문 위에서 받는다면 그 밑에 쭉 있거든요. 앉아 있거든요. 거기 그렇게 생겼거든요.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계집종이 나가가지고, 너도 한 패지에, 너도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 맞는데 뭘 그래? 내 말투가 보니까 이북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투 보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와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난 무슨 말 하는 말 자체, 내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래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 같은 팬데, 같은 도당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상관없다.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맹세하면서 3번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닭이 꺾여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여기 보니까 울었는데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켰고,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그 대답하는 속에서 뭐랍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한 그 의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예수님에 잡혀가는데 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현장을 줬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붙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 우리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가 자꾸 들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그 현장 속에서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한 말 다 했잖아요.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통곡했어요.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했다고요. 우리는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회개입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고 회개예요. 주님 앞에 정말 나는 주님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런 현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애통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믿음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보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결론이 나져가지고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자들로 변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결론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 신앙생활이 더 어렵다고요. 살기는 좋아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안다면 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옅어져야 된다고요. 저 새벽에 기도하는 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용광로 불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 너무나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된 것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믿음이 우리 삶으로 정말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하는 것을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세워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